오늘 출애굽기 31장을 뜬금없이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읽어서 대략 감을 잡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데 일꾼을 부르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일을 이렇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종으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다 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조금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원래 출애굽기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1440년에서 약 1400년 사이에 지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는 출애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400년의 애굽 종살이를 역사로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일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두 일꾼을 통해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몇만 명이 되더라도 그 일꾼을 각 사람이 다 맡아서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원래 31장은 일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신 거고요.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성막이지만 지금으로는 교회인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수고하고 하지만은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제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교회를 짓도록 26장, 27장을 보면은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각종 성물들과 제작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지시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이 찬양과 영광이 되도록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막을 지었냐 이거요. 자신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찬양과 영광이 되도록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재능을 배운 자들, 일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이라든가 옷감을 짜는 기술이라든가 염색을 하는 기술이라든가 각종 식물들의 열매를 또 찧어서 가루를 배합해서 먹는 기술이라든가 금속과 보석을 세공하는 그런 정교하게 세공하는 기술들이라든가 또 나무를 깎아서 아름답게 조각하는 기술이라든가 건축을 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역할들을 감당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도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기술들은 종살이하기 400년 전에는 유목생활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거치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염색술이라든가 금속 가공이라든가 목재 가공이라든가 보석 세공, 심지어는 식품 가공,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당신의 거룩한 그 교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택하셔서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몸 대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성막 제장에 적당한 재능과 기술을 가졌다 해도 모든 삶이 성막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어요. 다 여러 사람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차 찬양과 경배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처소를 짓는데 우리 인간의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 뭐 기술이 있다고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합당했느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부른다, 지명한다, 부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살렐은요,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자인데요. 37장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 배우겠지만은 오늘은 31장이죠. 37장에 보면 조각목을 잘 이렇게 깎아서 상자를, 궤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목수의 역할을 아마 잘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름을 부른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행실을 알고 그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거나 어떤 회심에 뉘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름을 바꾼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고요. 사울을 바울로 부른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회심,
큰 변화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바꿔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막 제작의 일꾼으로 지명되어서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합당한 신앙과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합당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세상 일을 할 때 보면 윗사람으로부터 옳은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못 받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엉터리를 사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시간이나 때우고 이러면 되겠어요? 윗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맡은 일을 해서 회사에 유익이 되듯이 우리 교회도 그냥 나와서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역할을 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돌아보면서 경건과 겸손에 준비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고 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또 어떤 자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또 한 사람을 불렀는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성막 제작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셔야 충만한 자가 됩니다. 이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걸 보면은 옛날에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보좌를 했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휘장과 의복, 이 직물 관계를 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천막을 옛날에는 지금은 벽돌이나 세멘트나 이런 걸로 건물을 짓지만 옛날에는 뭐 딱히 진 천막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의 가죽이나 이런 걸 천을 가지고 지붕을 비를 안 새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오홀리압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막 제작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재능을 갖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훗날 쓰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재능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뒤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보면은 성령의 능력, 은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세상 일은 잘하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지 내가 교회 일을 내가 그냥 세상에 하는 일처럼 교회에 와서 막 움직인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재능과 지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세워나가는데 노심초사 애쓰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뭐냐 이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화목하며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목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 교회에 나와서요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교회를 불만을 가지고 늘 그냥 목사님이 어쩌다 교회가 어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내 성격이나 내 이런 어떤 혈기를 내려놔야지 이걸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살렐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이 함께 일할 오홀리압을 함께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 혼자 하는 거예요. 권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한 사람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 안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화목하고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화목해야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도 화합하고 연합하라고 함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또 어떤 일꾼입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것은 명령하신 성막 건축을 다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순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순종함이 없다면 이미 일꾼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세상에서 통치자, 우리 회사로 말하면 사장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 큰 자랑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와 운행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복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거 대충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단락을 바꿔서 2단락입니다. 아까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기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몸소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율법학자들은요 6,000개나 되는 이 전승, 내려오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이거를 압축해서 613가지로 줄였습니다. 요약해서 이 탈무드의 법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조항이 가장 많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39개나 포함이 되어 있다.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하면 613개 조항에 들어가 있었겠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613개의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248가지는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거 보면은 제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안식일 준수 조항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 안 된대요. 옛날에 불 떼서 살았잖아요. 불을 피우면 안 된대.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뭐 어떤 일을 하면 안 돼. 노동 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판매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도 안 돼요. 뭐를 움직여서도 안 돼. 뭐를 끌고 가서도 안 돼요. 소가 뭐 움직여서도 안 돼요. 또 안식일에는 타작과 뭐 추수하고 이것도 금지됐어요. 예? 또 안식일에는 생명과 관련이 없는 의료행위, 누구를 고치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니까 율법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막 딴지를 걸고 그랬잖아요. 왜 안식일을 고치냐? 이런 시비를 걸었어요. 그거는 이제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명과 관련이 없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규정 이상의 여행을 금지했어요. 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1km 이상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는요,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아주 중대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안식일을 지켰냐? 이거를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우리가 바뀌었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나왔죠. 안식일 준수의 의미와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신 후에 오늘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수천 년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안식일. 이는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던 날에 최초로 지키신 성일이 바로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은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절기와 명절이 있죠. 설도 있고 추석도 있어요. 이 절기를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그냥 요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전능자 되시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준수하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열심히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이 성수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은 주의 백성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17절에 보면 안식일 준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분명한 표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심은 올바른 하나님을 바로 보는, 하나님을 깨달는 신관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자꾸 건너갑니다. 성령을 믿는 우리 삼위일체 신앙은 결국 안식일 준수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영생의 규례, 거역하는 것은
아까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죄악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주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 규례를 받은 이 모세서부터 언약 1세대부터 이스라엘 후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지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성도들과 이 맺은 이 언약, 오늘 우리까지 해당이 되는 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규례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지금 이 시대, 복음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일로 대체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식일 준수 규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일 성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주일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을 세우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자로 세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합당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또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 주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서 이 주일날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